더불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성경 183쪽 요한복음 20장 24절 29절을 한 절씩 교독합시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도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의 제자 도마에 대해서 두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본 강점기 시절에 대한민국의 독립을 추진하면서 군자금도 모금하고 저 만주 일대를 다니면서 주님의 교회를 순회하며 전도했던 채필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채필근 목사님과 관련된 일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채필근 목사님이 한 번은 캐나다 선교 단체로부터 선교 자금을 받아 우리나라의 연약한 교회들을 나누어 주는 이러한 선교 일을 감당하고 있던 중에 하루는 돈을 많이 갖고 시골 교회를 순회하는 도중에 아주 외진 곳 객주에 들게 되었습니다. 옛날로 치면 주막 같은 잠도 자고 식사도 해결할 수 있는 객주에 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객주에 당시에 손님이 너무 많아서 독방을 얻을 수는 없고 낯선 사람과 하룻밤을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자리에 누워도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몸에 많은 돈은 지녔지 잠이 들면 저 사람이 돈자루를 훔쳐갈 것 같지? 그렇게 생각하니 한 방에 있는 저 사람의 인상이 훨씬 도둑놈스러워 보여서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더구나 저 사람도 낯이 스러서 그런지 잠을 안 자고 있네. 그러니까 야, 저 사람이 내가 잠든 사이에 벌써 돈 냄새를 맡고 돈을 도둑질 해가기 위해서 잠도 안 자는구나 하는 생각에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그런 상태로 꼴딱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다음날 아침 주인이 차려준 상에서 할 수 없이
식사를 놓고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최필건 목사님은 식사를 위해서 잠시 묵상 기도를 하고 나니까 도둑놈처럼 보였던 그 낯선 사람이 목사님께 선생님, 혹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묻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은 예, 저는 최필건 목사입니다 하고 말을 했더니 이분의 명성이 높아서 그런지 그분도 아는 것처럼 그렇습니까 목사님? 저는 모교회 장로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목사님 장로님이라고 하면 얼마나 신임이 가고 거룩한 분이신데, 그러나 이렇게 몸에 큰 돈을 지니고 그리고 서로 낯선 상태에서 만나다 보니 목사님 장로님이 만났건을 밤새도록 의심을 하면서 잠도 한숨 못 자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에 대한 불신이나 의심은 서로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꼭 닫아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처음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인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마가 왔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려드렸을 때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 전에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죽으셨는지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방문했지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 25절을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직접 보지 못했지만 지금 도마의 동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섬기면서 따라다녔던,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면 내가 본 것과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마에게는 그러한 신뢰, 그러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를 떠올릴 때마다 이 도마에게는 의심 많은 제자, 의심 많은 제자 도마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토록 의심이 많았던 도마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보면 당시에 많이 배운 지식인들, 유명한 자들, 이러한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면 당시에 사회적으로 강자가 아닌 약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하는 12 제자의 말들, 그들이 분명히 대단한 예수님의 제자지만 그들의 출신 성분을 볼 것 같으면 강자가 아니고 약자고 비범하거나 이러한 자가 아니고 평범한 자들인 것을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긴 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지른 이러한 행동들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생각,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 그대로를 보여주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특별히 오늘 말씀드리려 하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도마라는 제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거론할 때를 제외하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도마에 관한 기록이 거의 나오지 않고요. 오직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에만 집중적으로 도마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두고 성경학자들은요, 아마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막내격에 속했던 사도 요한이 도마라는 제자와 가장 친하고 관계가 좋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제자 가운데 오직 요한만이 도마라는 제자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찰할 수 있었고 도마에 관한 기록을 쌩쌩하게 남겨놓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마라는 제자의 기초 이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라는 사람의 인물 됨됨이와 그 성격에 대해서는 공간복음에 그냥 다만 12제자들의 이름을 소개할 때 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별 다른 내용이 다른 공간복음에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도마가 사적으로 무슨 이야기나 행동을 한 일에 대해서 도마에 관한 기록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아마도 요한복음의 저자인 이 요한과 도마가 잘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도마에 관한 이 중요한 행적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해 놓았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본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라는 제자를 볼 때 도마라는 이름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에게는 도마 말고도 다른 이름이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다른 이름이 뭔가 하면 디두모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도마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 되겠고 이 디두모는 헬라식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마나 디두모 이 두 이름은 동시에 쌍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쌍둥이. 이 도마, 디두모가 쌍둥이라는 이름을 놓고 볼 때 이 이름의 의미만 놓고 볼 것 같으면 그의 부모가 왜 쌍둥이라는 뜻의 이름을 지었는지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 도마의 이름을 짓게 된 배경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에게 디두모라는 헬라 이름이 계속해서 사용되는 것을 볼 때 아마 이 도마, 디두모는 분명히 쌍둥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지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도마에게 쌍둥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지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마가 진짜 쌍둥이로 태어났다면 도마 말고 다른 쌍둥이 중에 하나도 아마 장성하여 인근에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어떤 학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다데오라는 제자, 이 다데오라는 제자가 이 도마와 쌍둥이 형제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있지만 분명치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도마가 쌍둥이로 태어났다는 가정 안에 이 도마의 삶을 조명해 보면 도마가 왜 이렇게 의심이 많은 제자였던가, 무엇 때문에 그런가라는 것을 분명하지는 않지만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는 있겠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쌍둥이는요, 성장 과정에서 심리학 차원에서 볼 때 이 쌍둥이는 서로가 시기하고 다툴 가능성이 보통 아이들보다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이 쌍둥이들에게 옷을 입힐 때 똑같은 옷을 입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쌍둥이들이 서로 생각하기를 나는 형에 비하여서 뭔가 차별을 받는다는 생각, 나는 동생에 대하여서 차별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진다는 겁니다. 남이 가진 떡이 더 크게 보인다고 내가 입은 옷보다가 언니가 입은 옷이 더 좋아 보여. 내가 입은 옷보다 동생이 입은 옷이 더 이쁘게 보여. 쌍둥이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기하고 다툴 가능성들이 보통 아이들보다가 훨씬 높다 말이에요. 부모님은 분명히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대하지만 당사자는 이 일에 대하여서 민감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쌍둥이를 둔 부모님들을 보면 이 쌍둥이들에게 똑같은 옷, 똑같은 신발들을 신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쌍둥이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점점 의심이 쌓여가고, 이런 논리로 쌍둥이 사이에 일어난 갈등이 아마 도마로 하여금 의심 많은 제자라는 별명이 붙도록 이끌어가지 않았는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이 도마는요, 신령한 면에 있어서는 아주 우둔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도마와 관련된 요한복음의 기록 중에서 요한복음 11장 16절을 전후해서,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5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도마라는 제자의 됨됨이와 그 성격과 영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살펴보는 것은요, 요한복음 11장 16절 전후로 볼 때 도마라는 제자는 믿음보다는 사람의 생각이 돋보이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어떤 일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던 나사로, 그 베다니에 살았던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일을 현장에 들어가 살펴보면 먼저 나사로의 누이 가운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오랄부리가 병들어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이런 다급한 상황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내 오라버니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문제가 될 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나에게 병을 주셨구나,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겠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의 가정을 방문도 하시지만 특별히 예수님은요, 이 나사로의 집과 아주 친근하게 지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전도하고 다니고 할 때 걸어서 다니던 때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걸어 다니시다가 피곤하고 이 마을을 지날 때가 되면 항상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물도 마시고 잠시 지친 몸을 쉬었다가도 가셨던 집이 나사로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얼마든지 고난을 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어쨌든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고쳐주세요라고 긴박한 상황을 알렸지만 성경에 보면 이 요청을 받은 예수님 곧장 달려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지난 후에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이해한 제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잠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이 말의 뜻을 알지 못하여서 나사로와 몸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지쳐서 잠들었구나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뭔가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해력이 부족한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시자 도마가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는 서열로 치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7번째 속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 도마가요, 나사로는 죽고 예수님 가는 길에 위험이 있을 것을 예견했다면 이 도마의 발언은 굉장히 용기 있는 발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만 위험한 곳에 갈 수 없으니 우리도 같이 가서 죽자는 생각, 예수님의 제자로서 얼마나 의리 있고 용감한 발언입니까? 도마는 아마도 평소에 우리의 스승님 예수님께 어떤 재난이 닥치지 않을까 늘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날 도마는 용기 있는 한마디를 주님 앞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라는 제자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 이 일이 있고 난 후에도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신령한 일에 대해서는 아직도 캄캄한 이런 지경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 도마는요, 진리에 대해서 주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31절 쭉 이하 14장 16장까지를 쭉 봐서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라는 제목을 붙입니다.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 슬픔에 잠깁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장차 너희가 천국에서 살게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절 3절에 내 하나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는 것은 그냥 무의미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며 이 처소를 예비하고 난 후에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거기로 데려가서 거기서 나와 함께 살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또 이어집니다. 4절 5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도마라는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공생의 중간기쯤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고 하셨을 때도 제자들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이 십자가 죽음에 관한 말씀을 하셨을 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도마라는 제자는 신령한 진리에 관해서는 참으로 우둔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심이 많은 사람은 진리를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좋은 장소,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천국에 거할 곳을 준비하러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실 장소, 거기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지금 이 예루살렘 성 밖에 어느 비밀스러운 곳에 자기들을 위해서 무슨 저택을 준비해 놓은 줄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딘 줄 알고 우리가 따라가겠습니까? 하고 아주 퉁명스러운 반응을 보이지요.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믿는 성도라면 이 성경 구절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아마 100% 이 성경 구절을 다 암송하고 있을 만큼 그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 도마의 질문에 이어서 이 예수님의 대답이 남겨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때로는 마음속에 의심이 들고 궁금한 것이 있을 때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하고 시치미를 떼고 있는 것보다는 나의 모르는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많이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요? 이렇게 모르면서 다 아는 척 그렇게 똑똑한 척 하다가 보면 우리가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가신하면서 오만한 함정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궁금한 것에 대하여 솔직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도마,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대답해 주시는 주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신앙에 대하여 궁금하고 이해되지 않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말씀에서 해답을 찾으시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1대1로 엎드려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도마에게 상상도 못했던 이 엄청난 말씀으로 화답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실 것이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 예수님과 영적 교제를 또 깊이 쌓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식한데 이처럼 사랑하시고 하나님, 돈 많은 의심이 많은 자였지만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셔서 내 손바닥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의 장자국을 만져봐라 하시면서 다 확인시켜 주시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이 유명한 말씀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궁금한 것들을 많이 질문하게 하시고 이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과 진리를 깨달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35장 찬송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은 그르가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던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3절 허물 많은 베드로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